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생권원을 얻었더니. 네, 오늘 그 이삭이 우물을 파가지고 샘을 다시 얻는 그런 장면. 지금 이삭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일에 성공을 거두었다, 거부가 되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해는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해서 쫓아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갑자기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근데 그 하던 일이 잘 되는 일이었다. 근데 예기치 않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랬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질문이 들을까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었는데 참 만족하게 여기서 평생 잘 살 수 있었다 생각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거나 또 생활을 시작할 때 드는 마음의 질문은 뭘까요? 뭐 어떤 장소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팬데믹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참 잘 살아왔는데 특별히 교회적으로 호황기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성장 일변도에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당 건물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런 시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개척을 해서 한 명 한 명 가정에서 조그맣게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의 그 이상을 실현하기보다는 무리해서라도 빚을 끌어서라도 일단 건물을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기 마련이다. 일단 건물부터 지어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교회 생활 또 이 목회 생활 뭐 이런 것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할 정도로 그 이삭이, 오늘 본문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드디어 목적을 이룬 거거든요. Finally, 드디어 내 인생의 어떤 그 목표를 획득한 거거든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놀라운 해피엔딩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나아가야 될 앞으로의 삶이, 남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으로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돼요. 우리가 유지해왔던 어떤 스테이러스가 잘 유지되고 뭐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새로운 척박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지옥은 급경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은 급경사가 아니다.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나락에 빠질 수 있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한번 획기적인 변화, 어떤 전환점, 이런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세상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이런 추악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전환점,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주시는 하나의 도약판으로 제공해 주시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처음에 왜 이런 일을 잘 나가고 있었는데 하면서 의문이 들겠죠. 왜? Why라는 질문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처해서 왜 이랬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지? 이제 뭘 해야지? 다시 그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빨리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급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지? 그래, 그걸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지? 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삭의 경우에 그 why라는 질문이 없어요. 그게 참 희한해요. 옮겨가라. 옮겨갑니다. 근데 이삭이 한 번만 옮겨간 게 아니라 또 다른 장소에 옮겨갔는데 또 아무 군소리 없이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또 옮겨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옮겨갔는데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몇 번이나 우물을 새로 파고 또 옮겨가고 이사를 가고 갈등을 빚고 이랬는데요. 이제는 now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finally 내가 거부가 되었다.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진짜 finally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운 곳에 내가 와서 이 일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더 악연처럼 또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그곳이 참 괜찮은 장소였는데 또 험악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나? 목회지와 선교지가 또 이렇게 바뀌려나?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에 조급함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삭은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가 지금 조급할 때가 아니라 그분께서 결국에는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새로운 그 삶으로 인도하신 그 뜻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는 거구나. 아니면 또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 이삭이 계속 우물 때문에 다툴 뻔하고 다투기도 할 뻔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다툼이 없이 그냥 계속 옮겨 다니기만 하고 피해 다니면서 새로운 우물을 파기만 하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를 기다린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었다. 그 때가 되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했는데 그 때가 안 되니까 사소한 다툼도 큰 싸움이 되고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싸움도 큰 비극적인 상황으로 잘못 발전도 되기도 하고, 그러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될 때
내가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옳다. 이게 이삭이 주는 교훈 같습니다. 다투어서 이겼으면 우물을 이미 차지했겠죠. 예. 근데 피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조급하게 다투지 않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나중에 잊게 되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 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24절인가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24절 어간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훈적으로 들리는데요, must라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must not, 다투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된다. 그 디모데후서 맞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보시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본문에 떴죠? 여러분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둘 다 must입니다. 주의 종은 must, 다투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must be kind, 친절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삭의 상황을 맞았다. 우물을 멀쩡하게 다 파놨는데 시기하고 질투를 당해서 또 쫓아내니까, 우리 같으면 내 것을 사수하고, 이게 누가 이걸 팠는데 너희들이 갑자기 이러냐, 왜 방해하냐, 굉장히 다퉜을 것 같은데, 사람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이해관계가 닥칠 때, 겉으로야 다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소한 것이라도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게 되면 불편하고 마음이 변화가 생기고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다투게 되고, 여러분 이런 어떤 그 바닥을 보이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기다린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또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과의 어떤 그 계약이나 또 관계나 이런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툴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도 참 다툴 일이 많잖아요. 걸핏하면 막 그냥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막 무시당한 느낌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딱 이제 원칙을 정하십시오. 이삭을 생각하시고, 신약에서 주의 종은 must, 다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는 관계들이 어떤가요? 손님들한테는 아주 잘해 주시죠. 가능하면 다투지 않으려고 그러고, 비즈니스니까 내가 양보도 하고. 교회에서는 체면이 있지 어떻게 목사, 장로, 집사가 싸우겠습니까? 가능하면 안 하려고 애를 쓸 텐데, 만만하고 편한 집에서는 어떠신가요? 저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딱 걸리더라고요. 티격태격하고 언쟁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쉽게 함부로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애들하고 다툴 때가 있어요. 부끄럽게도.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제가 결혼기념일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아무것도
이벤트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넘어갔지만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30년은 다투지 않겠다. 큰 선물보다 여러분 친절한 거,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면서 왜 가장 가까운 분에게는 친절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마땅히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과 만남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나와의 만남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겠죠. 우리 가정은 정말 에덴이 되겠죠. 마땅히 다투지 않는 사람, 막 처음에는 진통을 하고 안 다투려고 애를 쓰겠지만 나중에는 그 인격이, 성숙함이, 그 영성이 깊어져서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성품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해해 줄 때가 있을 것이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삼으시는 사명받은 자로서의 그 소명에 대한 눈뜸이 있을 때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또 내 표정 하나, 이런 것들이 사역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사역 따로 있고, 뭐 가정 따로 있고, 비즈니스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거느리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었고, 또 내 전 삶이 전인격적으로 토럴리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렇게 달라지려는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 감정, 내 정서, 내 지식, 내 의지, 이런 면에서 예수님처럼 바뀌어가는 그 모든 면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이삭이 왜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우물을 팠다는 그 대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부터 해결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곳에 갔는데 우물 안 파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생명의 부여를 얻을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골방을 찾아서 좁은 집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가질 수 있기 위한 나의 골방은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또 성도들을 초청하고 하나의 선교의 센터처럼 이곳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소로, 통로로 쓰기 위해서 내가 이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그런 일들을 영적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새로운 관계, 새로운 비즈니스,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장소로 옮기게 하셨나?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을 파야 돼요. 새로운 장소에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막 파보는 거겠죠. 아무데나 막 여기저기 파보면 다다익선이라 뭐 10개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막 파다 보면 하나는 나오겠지.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서 그 전문가가 우물을 찾아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물 파는 그 점쟁이들 있잖아요. 예, 어디에 우물이 있나 찾아다니는 그런 여행을 바라면서 마술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물을 파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급하니까 빨리 우물을 파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아갔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미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우리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흔적이 머물렀던 곳을 찾아갔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일생을 돌아보았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지만 이 새로운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원리는 과거에서부터 찾는다.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내가 보고 배우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워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있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과학,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게 아니고 최신 정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사로 돌아가는 거죠.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의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던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았던가. 그런 것을 배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먹었던 그 물을 자기도 먹겠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새로운 우물을 팠다.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내가 새로 출발하고 시작했다. 나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여러분,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우리 주일마다 우리가 읽는데 지난번에 체코에 대해서 우리가 체코란 나라를 위해서 품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핀란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체코라는 곳에서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났는데 얀 후스라는 분이, 잔 후스, 이분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100년 전에 이 잔 후스는 이미 성경을 자기 것으로 또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자기 것으로 그 가톨릭의 행포 속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그것이 하나의 태동이 되어서 나중에 종교개혁의 불길로 이렇게 확진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들, 그 핀란드에서도 그 종교개혁자들이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1550년대 사람인데요. 너무너무 유명하고 귀한 분들.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인터넷 많이 있으시잖아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인물들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는지 그 아비의 우물들을 여러분 파보시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우물들을 누가 메워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그 우물들에 지금 잡동사니, 쓰레기더미, 흙더미, 오물덩어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 밑에는 생명의 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세상적인 유혹과 미련과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 그런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세상이 그거를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새로운 걸 자꾸 팔려고 그러죠. 최신 새로운 이런 것이 우리를 위로와 만족을 줄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 새해를 시작하게 된다. 팬데믹이 정리가 되고 이제는 새로운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어떤 우리가 기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잠잠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지? 빨리 회복해야지, 옛날처럼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조급증에 빠지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물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잡동사니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못 돌아가고 있고 마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조그만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주변에 끼어 있는 뿌연 안개들을 걷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여러분의 삶을 심플하게 정리하고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장애물들을 청소하면 여러분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